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칭찬하시고 그를 친히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왕된 그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내 마음에 합한 종을 내가 세운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었다.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어느 시대에나 두루 찾아 내시고 그리고 그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십니다. 과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 지난주 이 부분이 좀 부족해서 오늘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었는가? 다윗이 처한 모든 상황들 또 조건들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움을 받을 만한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향이 어디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0km 떨어진 하나의 그냥 조그마한 마을 시골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대도시 출신도 아니고 조그만 보잘것없는 한 시골 출신이다. 가문도 평범합니다. 그 평범한 가문의 8 아들 중 막내입니다. 이세에게는 8명의 아들과 딸 둘이 있었는데 그 막내 아들이 다윗입니다. 어떻게 보면 금수저도 아니에요. 흑수저 중에 우리가 보면 특출난 흑수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난다고 하죠. 그런데 그런 흑수저 중에도 특출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양을 치던 목동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양들 무리 속에서 양들과 같이 자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어떻게 보면 걸을 수 있고 행동할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친구도 없어요. 매일 양떼들과 산과 들로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 속에서 그는 매일매일 살아왔습니다. 어떤 때는 양들과 함께 산에서 들에서 여러 날을 어떤 때는 길어질 수도 있어요. 밤마다 도철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냥 들에서 잠을 자는 그런 시간들도 많이 보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특별한 교육을 받았느냐? 요즘으로 말하면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요즘으로 말하면 홈스쿨링을 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스승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왕이 될 만한 그런 어떤 특별한 그런 훈련을 받았냐? 그런 과정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가 무술을 배우거나 어떤 전술을 배우거나 그런 기록이 성경에는 한 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나 형들이 어떤 특별한 신앙이 있어서 신앙의 어떤 전수와 아니면 자연적으로 형들과 부모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신학적인 스스로 훈련을 해서 그가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새에 대해서, 그리고 이새 부인의 이새에 대해서만 간단히 이야기합니다. 이새가 다윗을 낳으니라. 그것 외에는 없어요. 어머니에 대해서, 외가 쪽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그냥 이새에서 출생했다. 그렇다면 이새에 대해서 성경이 많은 부분을 하려고 없어요. 그냥 그가 아브라함의 유다의 혈통인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형들이 대단한 어떤 신학적인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훌륭한 부분이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뒤에 보면 알겠지만 그 형이 다윗이 아버지 신부로 전쟁터에 갔을 때 형이 다윗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매우 어떻게 보면 동생을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형제 우애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부모에게 형들에게 사랑과 관심의 대상도 되지 못했습니다. 주목도 받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그 시대가 특별히 어떤 신앙으로 아주 영적으로 뜨거운 또 그런 신앙이 활성화된 그런 시대였느냐? 아닙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죠? 사사시대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시대예요. 그 사사시대의 제사장이 이제 엘리 제사장, 그 자식들은 어때? 불량한 자들이었어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그가 아주 훌륭한 개혁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지만 그의 아들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나이가 들어 아들들을 세워서는 아들이 이를 취하여 판결을 굽게 하고 악을 행하는 그러한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것을 핑계로 해서 왕을 세워달라 했는데 그 세월 받은 자가 누구냐면 사울인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불신앙적인 그 시대에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40세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된 지 한 10년 후에 다윗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 자체가 신앙의 암흑기, 그런 암흑기를 거쳤습니다. 이 신앙의 어떤 모델들, 하나님 마음에 합할 만한 어떤 그런 간접적인 교육, 이게 전혀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다윗이 자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마음에 쏙 드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루 살피사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다윗을 찾아내어서 사무엘로 하여금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최강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어요. 온 세상에, 온 열방에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었나? 가정이나 또 그의 모든 배경들, 그가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들, 거기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다윗의 전체적인 말씀들을 살펴보면,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시편들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제 명령을 따라서 이새의 집에 가라. 거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를 거기에 있다. 그를 왕으로 세우라. 기름 부어 세우라. 그 명령을 받고 갑니다. 그런데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기골이 장대하지만, 그래서 이 사무엘이 물어봐요. 이 일곱 아들 말고 또 아들이 있냐? 대답이 어떻습니까? 이어서 있기는 있는데 별로 신통치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새의 대답이 얼마나 부정적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강경하게 얘기해요.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도 빨리 데려와라. 아주 강경하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을 표현하냐면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다윗의 삶 자체가 매일매일 양을 지키는, 양과 함께하는 삶이었다. 여러분, 그 장소는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아침에 눈을 뜨면 어디로 가요? 유대 광야 베들레헴 그 산으로 들로 양떼들을 몰고 갑니다. 하루 종일 어디서? 들에서 산에서 보내는데, 여러분, 다윗이 양을 먹이는 그 장소는 어디냐?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 낭만이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이 베들레헴 부근의 이 광야, 산들, 들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곳이 아니에요. 물론 쾌적하고 아름다운 무화나무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는 그런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황량하고 쓸쓸하고 거칠은 그런 삭막한 곳이에요. 낭만의 장소가 아닙니다. 다윗은 매일매일 이 광야에서 양들을 이끌고 살아가는, 이것이 매일매일의 삶인 그런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 양을 끌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요. 들로 산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때는 집에 돌아오지 않고 계속 임시 막사를 정해놓고 거기서 이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잠을 자고, 또 다음날 옮겨가서 양에게 풀을 먹이고, 이것이 어떤 때는 길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두 달 계속 이런, 어떻게는 다음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생활 거주지가 어디입니까? 다윗은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광야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광야는 외로움과 고독의 장소입니다. 대화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몸이 건조한 그런 그런 상황 속에서 외로움과 고독과 싸워야 되는 그런 삶이 매일매일 반복되었다. 우리가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 읽은 시편 78편 7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에서 부르냐? 양의 무리에서, 양들 속에 있을 때 바로 광야, 산과 들 황망한 그곳에 있는 다윗을 불러 그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항상 혼자였어요. 어떻게 보면 부모와 형제들과도 교제가 없는 듯한 그런 외로운 삶, 친구도 없는 그런 외로운 삶을 매일 산에서 들에서 예외 없이 그런 삶을 살아갔던 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고독과 외로움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어떤 죄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감옥에 장기수로 갇혔는데 제일 무서운 것이 독방에 갇히는 겁니다. 여러분, 독방 가면 편할 것 같죠? 근데 혼자 그 정막 속에 혼자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미쳐버릴 것 같답니다. 그러니까 계속 혼자 대화하는 거예요. 혼자 막 자기 혼자 대화하고 벽하고 대화하고 그래야만 살 수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우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요즘 세대들은 혼자 있는 게 뭐가 힘드냐? 뭐예요? 핸드폰 있죠? 인터넷 있죠? 나는 혼자 얼마든지 즐겁게 편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곳은 지금 광야예요. 사람들은 외로움과 고독을 견디지 못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신세한탄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해요? 이 기나긴, 어떻게 보면 그의 모든 삶, 언제까지 계속될지 몰라요. 계속 반복되는 이런 광야의 외로움과 고독의 삶에 대해서 그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다? 그의 시편을 여러분 계속 보십시오. 물론 시편이 기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삶의 그런 연장. 다윗은 그 외로움과 고독을 어떻게 그런 감당했느냐?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항상 같이 했다. 여러분, 시편 우리가 잘 아는 건 16편 8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시편 16편 8절에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여. 항상 그는 하나님을 모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편에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보호하셨다. 다윗의 삶은 그 외로움과 고독의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느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교제하고 교통하고 대화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든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디에나 광야에도 들에도 산에도 어디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오른편은 뭡니까? 권능의 장소예요. 그래서 항상 그를 붙드심으로 그는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누구 앞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것이 다윗의 삶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 다윗의 친히 부모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친구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스승이 되어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 그런 과정들이 그 삶이 다윗을 어떻게 만들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뜻이 같아요.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내 뜻,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값어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내가 값어치 있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내가 싫어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가고,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그것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데, 다윗의 이 하나님에 합한 그 믿음이 언제 형성이 됐냐?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됐다라는. 또한 자연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시편 8편을 보십시오. 해와 달을 보오리. 그는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그는 또한 자연을 바라봅니다. 해를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고 달을 바라보고 산을 바라보고 자연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밤하늘을 볼 때 여러분 고독 속에서 밤하늘을 보면서 그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가 대화를 합니다. 얼마나 신묘막측해요. 그걸 바라볼 때 저는요 새들하고 대화를 많이, 어떤 때는 나무들하고도 대화를 합니다. 어떤 사람 저보고 미친 사람이에요. 대화를 여러분 내가 뭐 특별한 뭐 신통한 뭐 그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즐거워요. 나무들하고 쓰다듬으면서 저 뒤에 있는 나무들하고도 대화도 하고 길에 있는 나무들하고 대화도 하고 새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근데 어떤 때는 나의 말을 못 알아들어 새들은. 그때도 대화를 교통을. 여러분 밤하늘에 있는 별들을 태양을 바라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보지 아니하면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의존 경배 대상이 되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여러분 태양계를 보십시오. 우리 우주 안에 있는 태양계가 여러분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질서 속에서 운행되고 있는 지금 사계절과 하루 이 모든 현상들이 변찮고 되어지는 것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언제 한번 우리가 태양계를 깊이 과학적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로 신기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조금만 지구와 거리가 멀어도 우리는 다 얼어 죽어요. 조금만 더 가까워도 다 우리는 어떻게 다 타 죽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달과의 지구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도 여러분 밀물선 물이 막 수시로 드나들 거예요. 만약에 달과 지구 거리가 조금만 멀면 어떤 현상이? 바다의 고기들이 아마 다 죽을 거예요. 파도가 밀물산물이 없으니까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아마 고기들이 다 죽을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해와 달과 이 우주 천체들을 바라보며 자연을 바라보면서 나무 한 뿌리 풀 한 풀 날아다니는 새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꼈냐? 창조주 하나님의 그 지혜와 전능하심을 봄으로 인하여 그는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절대자구나. 하나님이 전능자구나. 하나님이 모든 설계와 계획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고 그 계획에 의해서 참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이 운행하심으로 되어가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내 뜻 내 거기 다 맞추는 것.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바로 나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한 것이 나도 소중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찮은 것, 하찮게 이는 것은 나에게도 하찮은 거고. 그렇게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광야가 올 때에,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이 올 때에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에,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 다른 거 찾으면 안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그래서 그가 계획한 것이 무엇이고 그의 뜻이 무엇이고 그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고 그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그런 시간조차도 가지지 못하고 관심도 못 가지니까 결국 하나님 마음과 전혀 동떨어진 그런 인생들로 나아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 쓰지 않습니다. 지금이 위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고독과 외로움의 시간들, 우리 이대관 집사님 일주일간 고독과 외로움의 시간들을 가졌죠. 요즘 확진으로 인해서 이제는 강제적으로 차단된 격리된 시간들과
저는 병원 사역할 때 입원해서 예배 처음 오신 분들한테 여러분 광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왜 왔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더욱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더 대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직접 만나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특별 학교에 여러분을 입학시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의 광야에 내가 처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왜?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계획하신 특별 시간들이다 그 말이에요. 평상시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특별 고독의 시간에 여러분 사람 찾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되어서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세워주지 못한다, 그렇게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은 진정한 우리의 외로움과 고독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사람에 대해서 더 실망감을 가지고 결국은 더 미움을 갖게 돼요. 사람 사이가 더 멀어집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여러분 내 외로움과 내 고독을, 내 광야를 해결해 줄 대상으로는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기대가 가질수록 우리는 더 실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고독을 해결자는 하나님밖에 없고, 외로움과 고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을 하나님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은 인터넷, 핸드폰, 드라마 이것들도 얼마든지 외로움과 고독을 이겨내주지만 우리의 진정한 외로움과 고독을 이겨내지 못해요. 결국은 더 좌절과 절망으로 끌어가서 결국은 나중에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게끔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양물에 빠지기도 하고 술에 빠지기도 하고 채팅에 빠지기도 하고 외로움과 고독을 이기기 위해서. 그것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왜 광야를 주시느냐, 왜 때로는 외로움과 고독의 그 상황 속에 우리를 몰아넣느냐. 어떤 사람은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서, 건강의 어려움을 통해서, 인간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런 광야, 외로움과 고독 속에 내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빠져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깊이 인생을 보면 인생 자체는 원래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냐?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더 교제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뭘 중요한지 더 우리가 깊이 알게 되고 있어는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긴 것을 같이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사소하게 여긴 것을 사소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무조건 따라가는,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뭘 주신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그 권능과 기사를 나타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뭘 주신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전도서 2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슬기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래서 슬기와 지식, 기쁨을 주셔서 더 크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케 하는 그런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다니엘서 5장 21절에 보면, 다니엘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신다. 이사야 42장 1절에 보니까,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나의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문 백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여러분, 부모, 친구, 스승의 역할은 무엇이냐? 외로움을 직접 해결해 주는 역할은 아닙니다. 우리의 외로움과 고독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매개체로서 역할을 감당할 뿐입니다. 어떤 한 인생이 광야를 만나고 외로움과 고독에 빠졌을 때, 절망에 빠졌을 때에 부모나 스승이나 친구들, 교회, 선생님들, 교회 역할은 뭐냐?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고독과 외로움을 절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처럼 하나님 만나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사람에게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럴 때 하나님 만나주시는데, 스승으로 친구로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주시는데, 하나님 모든 창조의 질서를 이제는 뚜렷하게 보여 알게 해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광야, 고독,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그걸 경험했다면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었느냐? 다윗은 현실과 맞서므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연이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자연이 좋을 때는 참 아름답죠. 근데 자연은 또 나쁘한 얼굴을 가지고 있잖아요. 추위와 더위. 이스라엘의 추위와 더위는, 밤에 추위, 낮의 더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폭풍이 불면은요, 그 폭풍이 얼마나 무서워. 저는 한번 배를 타고 섬에 예배 인도하러 가다가 폭풍을 만났는데요. 이야,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워가지고 배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배 가판 위에 막 배가 흔들리는데 날아갈 것 같은데도 위로 올라왔어요. 밑에 못 있겠더라고. 풍랑이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혹시 배가 난파되면 그래도 위에 있으면 어떻든 뭐 헤엄을 치든 뭘 잡든 그러려고 위에.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 자연은 우리에게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를 줍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곰과 사자가 끊임없이 양들을 훔쳐. 그러면 다윗은 항상 곰과 다윗과 싸웁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이 무서운 자연들, 곰과 사자가 두는 두려움과 공포의 그런 장소입니다. 두려움과 공포는 사람에게 절망과 포기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이, 다윗은 어떻게 변하냐면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가 뭘 배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믿음이 결국 다윗을 이제는 뭘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감에 차 있던 사람도 어떤 절망에 빠지면 결국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결국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결국 다윗은 날마다 그의 삶 자체가 매일매일 그 자연 앞에서, 사자와 곰 앞에서, 그 극한 그 두려움과 공포의 광야에서 다윗이 매일매일 배운 삶은, 매일매일 훈련되어지는 모습은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뭐가 되었다?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도 추위와 더위와 같은
폭풍과 같은 사자와 곰 같은 그런 우리를 두려워 공포로 몰아넣는 그런 환경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어떤 때 그런 사자와 곰의 그 두려움과 공포의 그 환경이 우리를 좌절과 절망으로 이끌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상황을 한두 번씩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질병의 사자 곰일 수도 있고 어떤 물질의 부도의 사자 곰일 수도 있고 인간과 가장 믿었던 사람의 어떤 배신의 그런 곰과 사자일 수도 있고 그런 추위가 더일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그 광야를 왜 주시느냐?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붙잡고 의지했던 것 다 놓아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마음에 아픈 자가 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영광스럽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광야가 없었으면, 곰과 사자가 없었으면, 나중에 다윗은 이것이 해결되었어도 또 누가? 골리앗이, 사울이 그의 사자와 곰이 되어서 그를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주는 사자와 곰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아픈, 그래서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면 하나님 어떻게 돼요? 그 곰과 사자를 다 하나님이 없애버려요. 골리앗도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아픈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허락하시는데 다윗이 빨리 하나님 마음에 아픈 사람으로 바로 서버리니까 순간적으로 골리앗을 제거해버리잖아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좌절과 절망으로 이끄는 그런 환경들, 그런 자연들, 그런 사자와 곰들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에 있는 그 빠진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다 하나님 우리를 어떤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람을 바로 설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든 사자와 곰들, 그 모든 우리를 두려워 공포로 몰아넣는 것들은 하나님 다 폐기처분 순간적으로 다 사라지게, 안개가 사라지듯이 한순간에 다 없애버리신다 그 말입니다. 질병도 물질도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한 자로 만드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서버리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서버리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순간적으로 다 없애주신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내가 원치 않는 외로움과 고독의 그 광야를 만날 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치 않는 자연들, 원치 않는 사자와 곰, 우리를 공포와 두려움으로 만드는 그 상황들, 그 대적들을 만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타협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 앞으로 나가야 돼요? 창조주,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자, 만하신 지와 능력을 가지신, 한순간에도 사자와 곰을 우리를 두려워 공포로 몰아넣는 것을 한순간에 다 한번 훅 풀면 다 날아가 버리게 만들 그 전능자, 자연도 한번 꾸짖으면 그 풍랑도 찬잡게 되고, 질병도 하나님 명하시면 암덩이가 사라지게, 그 모든 것들을 근본적인 해결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자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자연을 만나고,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아픈 자로 바로 쓰고,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지혜도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다윗처럼 그 하나님의 왕으로서 그 영광스럽게 전에도 후에도 없는 아브라함과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광에 세우고 모든 열방들을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영광된 도구로 살겠다.
천국에서 다윗의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희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광야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자. 여러분, 광야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그 광야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 만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그렇게 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가 그 교회로 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그 시대에 마음껏 하나님이 손발이 지어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런 성도로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광야를 만날 때 주님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로움과 고독의 상황들, 또 하나님 아버지 곰과 사자에 우리를 두렵고 공포케 하는 또 여러 가지 자연현상들 만날 때 주님, 우리가 피하지 않게 하소서, 도망가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하여 위대하게 또 능력 있게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임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사람 앞에 나가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래야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들로 세워져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쓰여지는 저희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